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 승리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를 또 세상 가운데 살리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사였던 삼손,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존재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잠깐 드라마에 혹은 영화에 등장할지라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친 존재감, 이런 표현들을 하지요. 신스릴러라는 말도 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기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잠깐이라도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또 능력을 배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스펙도 쌓고 경험도 쌓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넓혀 가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신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능력 있는 삶,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신앙적인 삶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일까? 우린 그런 것이 신앙인이기에 참 흥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서 또 삼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능력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하지만 삼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도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봅시다. 앞서에 있었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사 삼손, 그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은 삼손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힘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난 주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자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레히에 가득할 만큼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여기에 위협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때문에 그 일이 된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삼손을 꽁꽁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기로 작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에 잡혀가는 그때에 이제 거의 넘겨주는 그 순간에 그 비난과 또 삼손을 향한 그 절망의 소리들,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삼손을 묶었던 그 새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처럼 삼손의 팔에서 이제 풀려 나가게 되어집니다. 결박에서 풀어지지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삼손이 주위를 돌아볼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이 겹겹이 쌓아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과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싸울 무기가 아무것도 그의 손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삼손의 곁에 뭐가 있었습니까? 죽은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습니다.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가 묻어 있는 그런 턱뼈 알지요? 나귀의 이 턱뼈입니다. 턱뼈. 그 턱뼈가 그의 손에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새 턱뼈를 들고 무장한 군인들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이게 되고 그 1000명 죽은 무더기를 두 더미 세 더미로 그렇게 쌓았고, 그래서 그것을 라맛 레히라 부르면서 그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당하다. 왜요? 블레셋 군대가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당시에 쇠로 각종 무기로 무장된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 군대입니다. 이 블레셋은 호전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군인들을 대항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대항해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무기로 삼아서 그들을 1000명이나 죽였다는 것. 정강이 뼈도 아니고 턱뼈라고 하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손에 잡힌 정도, 뭐 그렇게 칼로 치면 장칼도 아니고 단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강이 뼈 하면 그래도 좀 길이라도 좀 있지. 그 턱뼈, 짧은 그 턱뼈 하나를 들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였으니 다친 사람은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수천 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다 뭐 장님들입니까? 두 눈 부릅뜨고 이스라엘을 협박해서 삼손을 묶어 넘겨받고 있는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그런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이 무기도 되지 않는 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망이 1000명이니까 아마 이후에 신문에 난다면 생명이 위독한 자 한 2000명, 그리고 다리를 부러뜨린 자, 살 수는 있지만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당한 자 몇천 명, 아마 그 정도 안 됐겠어요. 그죠? 칼로 목을 베어 죽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쏴서 죽인 것, 폭탄을 터뜨려 죽인 것도 아니고, 이 턱뼈로 사람을 때려 죽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대 맞아 죽겠습니까? 아니, 나귀 새떡뼈 가지고 사람을 어디를 치면 한 대 맞아 죽겠습니까? 그런데 1000명을 그걸로 죽이려면 도대체 몇 번을 두드려야 될까요? 한 명 잡고도 한 10대는 두드려도 안 죽을 텐데 1000명을 그 턱뼈로 죽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황당무계로쏘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기투구와 철기갑옷, 철기방패와 철기칼과 철기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어디를 쳐서 죽여서 죽었겠습니까? 사실 나귀의 새턱뼈라고 하는 것은 개들이나 물고 다니면서 깨어먹는 먹잇감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런 나귀 새턱뼈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니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삼손에게 도리어 돌멩이를 들고 싸웠다, 뭐 좀 이해가 되지요. 무기도 되지 않을 턱뼈를 가지고 방패와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과 싸웠다. 나귀 새턱뼈,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무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삼손에게 누구나 비웃을 만한 나귀의 턱뼈를 무기로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밧줄까지 끊어주시면서 삼손에게 신비한 무기를 한 개 손에 쥐어주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냥 뭐 이 전기가 쫙 나가가지고 한 휘두르면 확 넘어지는 그런 뭐 무기를 주었으면 몰라도 도리어 나귀의 새 턱뼈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여서 두 무더기의 시체를 만들고 라맛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나귀의 새턱뼈 속에 숨겨진 진리를 오늘 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묶였던 팔이 풀리고 나서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손에는 잡힐 수 있는 게,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이 나귀의 새턱뼈밖에는 없습니다. 무기가 될 만한 어떤 몽둥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이 새턱뼈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삼손은 그 나귀의 새턱뼈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새턱뼈이기 때문에 피가 묻어 있었고 살점도 여기저기 묻어 있습니다. 기름기도 묻어 있으니 손에서 미끌미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약한 군대가 아닙니다. 무능한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족속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면서 천상에 예리한 천검을 주지 아니하고 무기도 되지 않는 나귀의 턱뼈를 주어서 싸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블레셋이 없는 지역에 풀어주면 도망이라도 하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이 그를 겹겹이 쌓아서 아무리 몸이 풀렸다 할지라도 이제는 도간에 든 쥐가 된 상태입니다. 적어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면 좀 강력한 무기를 주어야 싸움의 승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수가 뼈다귀를 휘두르다가 전사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이 상황에서 삼손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절망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깟 턱뼈 가지고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변변한 칼이라도 한 자루 주셔야지요. 비록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삼손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손에 잡기 전에는 지저분한 짐승의 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리는 순간 강철을 뚫고 철갑옷을 뚫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손과 함께 하시니 지저분한 나귀의 턱뼈가 최상의 최신의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천상의 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손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나귀의 새 턱뼈를 주고 계십니다.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굉장한 능력자요 대단한 성공자로 세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손에 들려있는 나귀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실 것을 기대하고 눈을 떠보니까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는 여전히 힘든 내 삶의 여정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어쩌면 더 악화된 내 삶의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천상의 검은 아닐지라도 변변한 무기 정도는 주셔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잡고 휘둘러 보는 것조차도 싫어서 포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도 싫어 버린 바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와 사랑이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나귀의 새 턱뼈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2절로 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던져졌고 빌라도의 뜰에서는 희롱감으로 던져졌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나귀의 새턱뼈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세상 속에서는 나귀의 턱뼈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강력한 능력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멸시당할 자가 아니라 바로 강력한 블레셋 군인도 1000명을 마치 휴지장 구기듯 그렇게 구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튼튼하고 질긴 밧줄도 끊어버리신 하나님이시라면 전투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나에게 몇 명 정도나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손에 잡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귀의 새떡뼈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풀어줄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귀 턱뼈 같은 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턱뼈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나귀 턱뼈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의 손에 들려주시는 이 당나귀 턱뼈는 이제 더 이상 하찮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잡은 턱뼈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가공할 만한 능력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약합니까? 우리가 왜 무능합니까? 우리가 왜 조롱거리가 됩니까? 나귀 턱뼈라고 스스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나귀 턱뼈라 할지라도 집어들기만 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명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검이 되어서 쇠든 바위든 어떤 것이든 이 턱뼈에 부딪히기만 하면 부서지는 겁니다.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을 치는 손은 더 이상 삼손의 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턱뼈로 블레셋을 치게 하신 겁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것으로 가장 강한 것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삼손이 턱뼈를 잡고 휘둘렀을 때에 블레셋 손에 잡혔던 칼들이 풀어서 나갑니다. 휘두르는 턱뼈에 쇠 방패가 찢어집니다. 창이나 칼은 턱뼈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합니다. 부지기수로 블레셋 군인들이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큰 언덕을 이루어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당나귀 턱뼈 앞에서 철기군은 더 이상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턱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귀 턱뼈같이 연약한 것을 붙잡아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들려졌던 그 지팡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삼손의 나귀의 턱뼈입니다. 지팡이는 광야의 모세에게 그렇게 요긴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는 칼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집트의 왕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팡이가 모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광야 구애를 인도하는 모세의 지팡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었고 그 순간 능력이 되어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손에 들려주었던 물맷돌은 바로
나귀의 새턱뼈와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 그 힘있는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다윗도 갑옷을 입고 방패와 창과 칼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맷돌은 골리앗 장수를 이길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진 나귀턱뼈 같은 물맷돌, 다윗의 모든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물맷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물맷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참 많은 부분,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승리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턱뼈를 손에 쥐었을 때에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삼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떤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15절을 보세요.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그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노래합니다. 다윗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블레셋의 비난과 조롱의 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동족들의 비난과 비방과 그 소리 때문에 고통하던 마음이 회복되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능력은 가장 하찮은 것으로 강한 것을 깨트리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이 볼 때는 나귀 턱뼈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귀 턱뼈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나귀 턱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롭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삼손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사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에 짧은 순간이라도 세상 속에 미친 존재감으로라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스펙, 경험,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 그것도 다 불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인정받는 삶의 승리의 길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는 예배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자가 되려고 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 남산은의 성도들에게 예배 회복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작업입니다.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이런 시간들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능력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게 될 때에 마치 삼손의 손에 잡히는 그 나귀의 새턱뼈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붙드는 삼손의 손에 잡힌 그 나귀의 새턱뼈는 오늘 라맛 레히 노래하는 것처럼 무장한 군인을 1000명씩이나 한 자리에서 죽일 뿐만이 아니라 수천 명을 불구가 되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나귀의 태턱뼈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비웃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손에 붙드는 순간 주님이 나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주님을 내 손에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자로, 승리자로 서는 우리 남산은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의 새턱뼈같이 보잘것없는 이런 무기가 이런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전쟁의 결과를 주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나귀의 새턱뼈같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세상의 경험입니까? 스펙들입니까? 어떠한 기술들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소중한 그분을, 그것을 잡는 것으로 인해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손에 정말 붙잡아야 할 그분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나귀의 새턱뼈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붙잡는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붙잡는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 존재감은 미미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들고,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이 느껴질 만큼 그런 삶이 세상 속에서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마치 나귀의 새턱뼈 같은 나이지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게 되면 이 보잘것없는 내가 무장한 1000명을 죽여 라만레이를 노래하게 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